오늘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의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또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 그 옛날에 고향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어, 저희 고향 교회는 도시의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에 있지만 사실 시골 교회와 다름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말에 이제 교육전도사님이 오셔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담임 목사님이 이제 다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무슨 예배 있습니까? 신방 기도, 그죠? 그리고 장례 예배, 뭐 결혼 예배, 모든 것을 이 목사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돼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아주 똑부러지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셨는데 이분 틈만 나면 도시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도시 목사 설교 이렇게 잘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어떻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구도 좀 잘 인도하지 못하시고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저희가 참 여러분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옛날에 우리 고향교회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솔직히 저는 뭐 그때 청년 때였는데 목사님 말씀을 통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 참 좋았었는데 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참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저는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말이 목사님 귀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청년 때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끝까지 저희 시골 교회 끝까지 은퇴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고 목회를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젊은 목사님에게 교회를 물려주셨는데 시골 동네였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그래서 교회가 시골 교회가 아니라 도시 교회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 큰 부흥을 주셔서 지금은 아주 부흥해서 귀한 교회로 영향력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그 목사님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참 귀한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이제 돌아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안디옥에 가서 이제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편안하게 이제 좀 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이제 마게도냐와 소아시아에서 성도들이 모아준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밀레도에 있는 지금 바울이 밀레도에 있거든요. 에베소 바로 밑에.
밀레도 가깝지만 에베소 교회를 가지 못하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밀레도로 불러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잡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피로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속량했다, 또 속죄, 이렇게 구속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구속했다 그러면 경찰에 잡혀가는 게 구속이 아니고 고난에 속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종을 자유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을 주고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속량했다는 말은 노예였는데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 노예된 적 한 번도 없는데, 나 종된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뭐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의 종인 줄도 모르고 죄의 노예 노릇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무엇의 종 노릇하고 있는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한평생 뭡니까?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고 또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 이 사탄이 죄와 죽음의 권세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되지 않는, 죄로부터 면제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도 죽으면 부활하는 겁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유케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자,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자유합니다. 해방되셨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도 감사한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왕자. 한국 천국에 없죠. 자리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이런 존귀한 존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사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가족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그 몸으로 우리를 서로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로 허물으셨다고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 그 피로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원수되게 했던 그 장벽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족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아니면 남남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신 겁니다. 작년에 우리 사역자들이 리트릿을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밥 사 먹으라고 이렇게 돈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우리가 얼마나 맛있게 감사하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참고로 내일 또 저희가 사역자 리트릿을 갑니다. 매일 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거의 매일, 물론 빠질 때도 있지만 거의 매일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왜? 주님 안에 가족이니까. 그냥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 코비드 블루 들어보셨죠?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때 우울증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맺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이고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뭐가 온다고요? 뭐가?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성도들을 아끼지 않고 해치려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이리는 누굽니까? 사람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 노예되게 만들었던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죠? 죄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그 죄로 교회를 깨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28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먼저 자기를 위하여 조심하고, 지금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너희들이 먼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온 성도를 위하여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실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까요?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두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자, 사탄의 첫 번째 무기는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 사탄은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그것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여러분 중에라고 이제, 여러분은 지금 누굽니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지도자들인데,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고, 뭡니까?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굉장히 여러분,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무엇을 이용한다고요? 교만함. 사람들에게 이게 높임받게 나고, 사람들 하여금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심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리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사탄은 천사였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천사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교만한 존재인데 이 교만을 통해서 자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교만해질 때 사탄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요즘 한국에 내가 신이다 이런 그 프로그램이 방송된 것 같습니다. 저는 보진 않았는데 나는 신이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한국에 많대요. 일단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진짜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나 신이다, 나 메시아다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교만함입니다. 교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게 하고 죽음의 길도 이끄는 겁니다. 사탄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이 교만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좀 나눴지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또 무슨 파가 있었죠? 난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난 예수파다. 막 이렇게 교회 안에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초대교회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한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막 싸웠습니다.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들었었다고요? 이 사람들의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그렇죠? 자, 그러면 사탄의 이 교만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교만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내 권리를 철저히 내려놓는 겁니다. 내 권리를 철저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 내려놓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고 지저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냐? 불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왜 인간들 앞에 벌거벗어서 이 최고의 이 고통, 십자가의 이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냐? 예수님 불평하셨습니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종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3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자기의 필요들을 어떻게 충당했다고요? 직접 일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무슨 권리가 있다고요? 일하지 않고 사역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에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충분히 공급해 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일하면서 사역한 건 아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그들이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줬다. 그리고 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내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나눠 주십시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십시오. 그렇게 지도자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교만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겸손함입니다. 권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제 모든 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제가 먼저 제가 얼마나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권리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저만 내려놓으면 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분란과 어려움이 생깁니까? 내 권리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 인정 안 해주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상기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밥만 먹고 가지요. 안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럼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무기는 겸손함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어떻게 흔들느냐? 사탄의 두 번째 무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사탄은 자꾸만 이 성경의 잘못된 가르침을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30절을 보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왜곡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게 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한 분을 뵈었는데, 이분은 자기는 하나님을 이제 믿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경도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3장 16절.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저 말씀 보고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좋겠지만 뭐 교회는 지금 비즈니스가 바빠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본문 이것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본문의 앞에도 보고 뒤에도 봐야 이 본문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앞 뒷문맥을 봐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막 나눠져서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하여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가라는 말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 안에서 보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너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 개인이 아니라. 물론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말씀은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파당을 지어서 자꾸 이렇게 싸우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성전이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고 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 무슨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내 개인이 교회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지 내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맺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내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 교회 가면 좋지만 교회 뭐 안 가도 뭐 괜찮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4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몸을 이루는 뭐라고요? 지체다 되어 있죠. 지체가 모여서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보십시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지체 아닙니까? 자, 이 팔이 몸에 붙어 있으면 좋고 떨어져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팔이 몸을 이루는 지체 아닙니까? 몸에 붙어 있으면 좋고 떨어져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 좋고 교회 소속되어 있으면 좋고 떨어지면 뭐 떨어져도 괜찮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그전에도 만나보면 I believe in God, but I don't go to church. 나 하나님 믿지만 교회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안 갑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한국에 코비드 팬데믹 이후로 30% 이상이 되는 분들이 교회 현장 예배 나가지 않고 계신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도 충분한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려 한다. 설교 들으려 한다. 설교 듣는 것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셔야 됩니다. 자, 이 사탄의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견고히 지키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훈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왜 눈물로 훈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에서 고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계속 시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든든히 세웁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네,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말씀에 우리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바람 불면 다 넘어갑니다. 혹시 시골에서 살아하신 분 계십니까? 시골에 고추, 오이, 가지 심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대를 꽂고, 시골 출신은 아시죠? 도시 출신은 모릅니다. 대를 꽂아놓고 줄을 다 일일이 다 매매해 놓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부으면 다 넘어집니다. 다 꺾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사단이 훅 불어버리면 다 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교회 다툼이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탄이 넘어뜨리려 할 때, 교만으로, 거짓 가르침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 권리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어떤 사람 가운데는 원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존귀한 피로 값주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여,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저희가 함께 겸손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그 예수님의 피로 서로를 원수되게 했던 그 장벽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들을 주님의 한 가족, 한 몸, 한 공동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저에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능력을 또 주님 저희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옆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피로 세우신 우리 형제자매들 또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서 섬기는 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 말씀,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